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하루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은 예수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 인을 곧이어 7번째 인을 떼실 땐 곧이어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심판은 7인을 떼시는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중간중간 볼 수 있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극심한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들을 반복해서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오래됐죠. 특히나 이제는 자동차가 혼자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로봇이 이 사람과 거의 동일한 사람 그 이상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산다고는 하지만 정작 보십시오. 인생들이 무엇을 더 추구하는가 하면 무슨 그러한 과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미신,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미신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전염병의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느끼지만 어떠한 과학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일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나약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한 이 강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귀신의 존재라든지 그러한 우상의 존재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좀 인기 있는 그런 걸 보면 대부분 그러한 신비적이고 또 미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땅에서 저지른 죄를 그걸 가지고 제가 용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그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내가 전적으로, 나는 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고귀하고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그리고 정말로 죄인이라 취급받고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했던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세리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자신만, 그러니까 왜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세상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요한이 본 환상이옵니다. 그것은 바로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적 영광과 능력을 받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요. 그렇죠? 이 과거에 책을 기록하던 그 두루마리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 그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9절에 보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이 말씀, 이것은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입에 너무나도 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꿀같이 단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참으로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정작 내 삶, 배에 들어가서 소화가 된다.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원래 태생부터 해왔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바로 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질렀던,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우리를 위한 그러한 세상적 쾌락과 이 세상적 즐거움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는 것, 그것이 고통인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중요한 건 종의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의 습성이요? 바로 마귀의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그 수많은 기쁨들, 그 종노릇하면서 느꼈던 기쁨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원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러한 전염병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 땅에 내리셨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근심스럽고 염려하고 고민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달게 먹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화를 못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 몸속에서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 없다면 그대로 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어떻게 해요? 얽매여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에 억눌리며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기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삼키고 그 삼켜진 그 말씀이 내 모든 영과 육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기도하시고 언제나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저희들의 모든 육신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의 사태에서 주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